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하게 되는 그 시점이 언젠가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고난의 주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오르셔서 이 제자들에게 주에 임하시게 될 때가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소위 종말론 강화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 오겠느냐라는 쪽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임하시게 될 그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쪽에 그 핵심을 두고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제 이어져서 비유를 주시는 내용이 세 가지가 쭉 소개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열천에 관한 비유, 또 달란트에 관한 비유, 또 보좌에 대한 그런 비유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그 비유들의 핵심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그때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열천년의 비유입니다. 열천년의 비유. 우리로서도 이런 비유의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우리의 풍습도 아주 낯설진 않습니다. 우리도 대개 결혼을 대개 우리 하기 전에 그렇죠. 하기 전에 이렇게 찾아가서 신랑의 친구들 혹은 신부의 친구들 찾아가서 이렇게 어떤 이해를 갖추는, 그래서 서로 만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고대의 이런 팔레스틴 유대인들의 이 결혼의 풍습 중에는 일주일 동안 이 결혼이 진행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 또 오늘 소개되고 있는 그 내용들은 바로 이 결혼을 앞두고 이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여기 열처녀들은 신부들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신부를,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그 신부를, 그 신랑을 맞아서 신부로 안내하는 그런 들러리들, 우리말로 그냥 들러리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들러리들을 통해서 결국 천국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당시의 이 결혼식은 낮 시간에는 서로 막 춤을 추고 막 향연을 서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밤이 되면 이런 예식이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신부와 함께 있던 이 들러리들이 신부를 뒤에 두고서 바깥으로 나가서 신랑이 오는 것을 횃불을 이렇게 밝혀가지고 그 신랑을 맞이한 다음에 그 신랑을 신부에게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신부의 들러리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일처럼 여겨졌다 그래요. 그러면 다시 그때부터 신부를 안내해서 신랑의 집까지 행진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서 그 신랑의 집에서 이제 마침내 이제 혼인 예식이 시작이 되면서 그때로부터 일주일 동안을 잔치, 이 혼인 예식의 잔치를 배설하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신랑의 집에 가게 되면 거기서 역시 잔치니까 거기에는 노래도 있겠고 춤도 추고 하면서 그 결혼을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요. 그 결혼식에 있어서 최절정은 언제냐? 이 신부가 신랑의 집에 차려져 있는 그 혼례용 차양 밑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순간이 그 결혼에 있어서 가장 절정이 되는 그런 순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풍습의 내용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에 관한 그 가르침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오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잘한 내용이죠. 신부의 들러리들로 10명의 친구들이 초대가 되었어요. 자, 약속한 기한이 되면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려고 찾아옵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이 오면은 이 횃불을 들고서 신부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불이라 이렇게 됐죠. 등과 기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 당시의 그런 재료들을 살펴보면 이런 등과 기름 정도가 아니라 횃불을 많이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횃불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감싼 다음에 그 천을 기름으로 묻혀 놓잖아요. 그럼 불을 붙이면 그 기름이 달 때까지 타는데 그 타는 시간이 약 한 15분 정도 이렇게 타면 그 기름이 다 달아버리고 결국 횃불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계속 제공이 되지 않아 버리게 되면 결국 그것이 다 타버리고 끝나버리게 되겠죠.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이 10명의 들러리들이 다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다 잠이 들었는데 이제 갑자기 신랑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면서 이 자고 있던 10명의 처녀들이 깨어나서 아마 그때 이 횃불에다가 불을 붙였을 거예요.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신랑이 오려고 맞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 시간이 좀 지나가는데 그 신랑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 횃불에 붙어 있었던 그 불이 계속 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5명이 들고 있었던 이 횃불이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데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 5사람은 그 묻혀져 있는 그 기름 외에 여분의 그런 기름을 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 꺼져 가는데 신랑이 오지 않고 있던 차에 꺼져가 버리면 그 잔치에 그가 이렇게 초대가 되는데 그 자리에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여분의 기름을 나눠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기름을 주었다가는 자기들도 조금 지나서 꺼져버리게 되면 그 기쁨의 잔치가 또 이상하게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없다고 말해요. 나눠 쓰다 보면 우리도 얼마 쓰지 못할 것이다 여기고 자 빨리 가서 그 신랑이 도착하기 전에 가서 그 기름을 사서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5명의 이 들러리들이 그 기름을 사려고 급하게 바깥으로 나간 것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나가 있는 사이에 신랑이 이제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신랑이 도착하게 되면서 결국 5명의 들러리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그 기름을 구하려고 있는 사이 이미 신랑은 도착을 했고 다 도착이 되면서 그 마침내 기다렸던 그 문이 닫혀져 버리게 되면서 본격적인 그런 이제 혼인 예식이 잔치와 함께 시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5명은 나중에 뒤늦게 찾아왔지만 이미 그 문은 닫혀져 있어서 더 이상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 돼 버린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5명을 두고는 슬기로운 처녀들이다 말했고 5명은 어리석은 처녀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만약에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신랑이 늦지 않게 왔다 그러면 이 10명 다 맞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신랑이 늦어진 거예요. 늦게 오다 보니까 자신들은 충분히 될 줄 알고 생각했는데 그 때가 늦어지다 보니까 결국 자신들이 밝혔던 횃불이 다 타버리고 꺼지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결국 조금 더 준비를 했던 그 5명의 들러리들은 그 준비한 것을 가지고 신랑을 마침내 맞아서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면서 들어가지만 나머지 5명은 결국 준비하지 못한 그 기름 때문에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수치를 겪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잔치에 참여가 됐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데도 자신들의 준비가 미흡하지 못한 거로 결국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악몽의 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 가르침의 결론이 뭐냐? 언제 임하는지 모르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깨어 준비하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자, 그 내용이 앞에 가서 좀 살펴보시면 42절입니다. 24장 42절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또 조금 뒤로 더 가서 보시면 44절입니다. 44절에서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의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 곁들여 주시는 것이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표현되고 있는데, 자,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바로 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 대한 마땅한 그런 자세, 좋은 자세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계셔요. 자, 그건 뭐냐면, 자, 깨어 준비한다라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일, 그들 편에서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뜻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비유를 포함해서 2가지의 비유를 덧붙여서 계속적으로 그 비슷한 교훈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비유의 내용이 바로 이 열처녀의 비유죠. 자, 천국은 등을 달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천국 이퀄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이렇게 표현해서 천국의 비유에서 여기에서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내용이 어디에 집중되느냐 하면 열처녀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열처녀. 신랑의 도착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10명 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다 한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지게 되면서 기름이 떨어져 버린 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 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결과를 맞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신랑이 누구를 빗대어서 하는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것을 두고 하는 말이겠고, 이게 늦어진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다시 오마 하셨던 그 약속이 마치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미뤄지는 것과 같이 보이는 그들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 맞는다고 준비했는데 5명은 잘 준비해서 결국 주의 재림을 잘 맞아들였고, 또 5명은 준비한다고 했는데 결국 제대로 맞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마지막 절 25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깨어있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10명 다 기다리다가 뭐 했어요? 다 졸았단 말이죠. 그걸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들을 잘 완수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 안 자고 깨어있다 그런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 바로 언제 오든지 간에 준비되어 있을 때 그 일들을 자신들이 결국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언제, 무슨 일이 항상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언제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벌써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 도대체 언제 오신단 말이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벌써 오시면 어떡해요? 아니 언제 도대체 오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다 반응이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예비하고 있어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을 살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마치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가 아니고 우리에게 오게 될 영원한 나라를 우리의 진짜요 전부인 줄 알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내세나 종말에 대한 별 관심을 갖지 않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된다고 또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초점은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삶에 우리의 초점이 모아진 게 아니라 잠시 잠깐을 미래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잠시 잠깐의 때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전혀 다른 삶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에게 설정해 주는 것이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교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 우리의 주어진 삶의 기회를 부지런히 잘 쓰고 잘 사용해서 우리의 영원한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또 하나는 뭐냐? 오늘 본문 속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뭘까요? 기다렸어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전혀 신랑과 상관없이 산자를 말하지 않아요. 신랑을 기다렸다는 얘기는 주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등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등에 마땅히 있어야 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화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준비를 전혀 안 한 거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신랑이 그냥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신랑이 더디 오지 않고 그냥 기대하는 대로 왔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지게 되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모자라게 되면서 결국 그 잔치를 제대로 준비할 수도 없었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게 되는 결과를 맞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등은 가지고 있었는데 기름이 모자랐다 이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요? 자,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등은 있는데 기름이 떨어졌다. 그럼 등으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등은 기름이 없으면 안 돼요. 그저 장식품으로 그냥 등을 진열해 놓는 그것 외에 등의 근본적인 목적은 자, 불을 밝혀서 신랑이 오는 것을 맞아서 신부에게로 그 신랑을 안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이 결국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등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떼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등과 기름이 서로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등은 반드시 이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많은 분들은 이 기름은 성경의 다른 교훈들을 통해서 이건 성령을 상징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에다가 어떤 것들을 대입시킨들 그 이야기를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한 건 뭘까요? 서로 떼어질 수 없는 것이 결국은 같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같이 있지 않은 그 문제로 인해서 본래의 그런 역할들을 하지 못하게 됐던 것이 결국은 어리석은 다소처녀로 판정이 되어 결국 잔치에서 배제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자,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과 기름 모두를 가져야 할 이유는 그들이 본래 가졌던 본분, 즉 신랑을 신부가 있는 곳으로 잘 안내하고 그들이 신랑의 집으로 가서 혼인예식이 시작하도록 잘 밝혀 인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가장 중요한 본분이 무엇일까요? 사명이 될 수도 있겠죠.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로 혹은 장로로 혹은 재직들로 혹은 여러 직책들 구역장이든 교사든 찬양대든 여러 가지 직책들을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실제의 우리의 모습 이것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러한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다양한 표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신분에 걸맞는 반드시 그 신분에 일치하는 실제의 어떤 모습 혹은 실제적인 우리의 상태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갖추어져 있는데 하나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르게 뭘 말할까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고, 또 다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 신앙을 고백하는 내 입술의 고백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서로 떼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별개로 놀아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기름이 없는 등은 마치 상태, 우리의 실제적인 변화가 없는,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신분만 붙잡고는 실제로는 내 삶은 그거하고 동떨어져 있는 모습, 혹은 행함이 없는 신앙. 고백은 있는데 그 고백에 따르는 내 삶의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과 비슷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나 어떤 직책을 맡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늘 하는 일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젊은 시절에 교회 가운데서 이런저런 역할들을 맡은 것들이 내가 죽는 순간까지 그 일을 계속 항상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일을 감당할 때가 있고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맡은 그 본분이라고 하는 게 그저 내가 교회 가운데서 맡은 하나의 어떤 사명이나 직분 정도로 이렇게 축소해서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냐? 내 고백과 내 삶이 일치돼야 된다 이 말이죠. 겉만 그리스도인이고 속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서도 안 되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고, 그러한 삶은 결국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준 겁니다. 2017년도로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한 해를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올해 사는 동안 주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00년 전에 주의 재림을 그토록 손꼽아서 기다렸던 그때에 비해서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2017년도를 다시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 게 뭐냐? 그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자로 살아가야지, 말은 그리스도인이고 생각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올해 무엇보다도 다짐하고 힘써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무수한 내 고백, 거기에 그저 만족하고 거기에 되는 것처럼 살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고백과 그 고백의 삶이 함께 따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의 남은 삶이 이렇게 마치 기름이 없는 등이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어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바와 같이 주님 올해는 고백과 내 삶이 함께 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힘쓰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